신약 성경의 기록 순서와 장소와 배경과 목적, 갓 탤런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검은 캔버스에 붓 하나와 흰색, 검은색 매직으로 1분 30초 만에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30초가 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하지 않습니다. 1분이 지났을 때는 수근수근하며 한 사람의 심사위원이 X표를 누릅니다. 별 볼일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1분 17초가 되자 심사위원 4사람의 X표가 다 눌러졌습니다. 탈락인 것입니다. 마침내 1분 30초가 지나고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관중들은 야유와 비난의 소리를 보냅니다. 도저히 그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그림을 180도 뒤집어 놓고 하얀 가루를 뿌리자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한 편의 완성된 그림, 앞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인물화가 그려진 것입니다. 관중과 심사위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를 했습니다. 일종의 편견입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편향적 시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작가가 그린 그림을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가의 눈으로 그림을 볼 때 작가가 그린 그림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은 후 독후감을 비교해보면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었지만 그 책을 대하는 독자가 그 책을 어떠한 관점으로 읽었느냐에 따라 책을 읽고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작가의 관점으로 볼 때 작가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살피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떠한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기초로 준비하였으며 성경 기록의 정확한 연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 장소는 이탈리아 로마, 마게도냐, 헬라, 에베소, 안디옥,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체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성경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의 최종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살펴보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신 후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이때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이나 영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로 이해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해방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 제자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고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구세주라는 것을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예수님부터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기록될 수도 없고 해석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 겁이 나 유대인들을 피하여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는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출석해서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 마음으로 깊은 공감을 받지 못하면 믿음의 목적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 더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사람들의 신앙의 민낯을 보니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들에게 성령의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사도 외의 다른 제자들과 각국으로부터 온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기타 자기가 온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표적과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인도로 가사로 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관리 네시를 만나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준 후 빌립은 아소도와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빛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 앞을 보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다메섹에서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 사울은 변화되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을 거쳐 3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난 후 가이사라를 거쳐 자기의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베드로도 루다에서 중풍병자인 에네아를 고치며 복음을 전한 후 요빠에서 죽었던 과부 도르가를 기도함으로 살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으로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1장. 서대반의 순교 이후 다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온 후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이후 천하의 큰 흉년이 들어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부조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2장. 이때쯤 예루살렘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헤로드 왕의 칼에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잡혀서 옥에 갇혀 죽임을 당할 전날 밤에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한 후 제자들을 만나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바나바와 사울도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사도행전 13장.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1차 선교를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떠나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섬 살라미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고 성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유수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바울이 저주하여 얼마 동안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니 총독이 보고 믿게 됩니다. 이후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니 유한이라고도 하는 마가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니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박해하여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에서도 믿는 사람도 생기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발을 서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걷게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죽은 것 같이 되나 나중에 살아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버가를 거쳐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갈라디아 남부 지역입니다. 1차 전도 후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 1차 선교 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전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달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할 때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유대인은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을 전하자 온 무리가 그것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결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도와 실라를 보내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편지를 같이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사도의 편지를 주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에서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고
바울은 1차 때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스 쪽으로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를 따라 떠납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버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바울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무드락에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 집으로 초청하여 머물게 합니다. 이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 수익이 끊어진 여종의 주인의 고발로 인하여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에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집니다. 그 일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세례를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이후 풀려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믿는 사람도 생기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인하여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고 소동하여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복음을 전하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복음을 믿습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에서 떠나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그들과 생업이 같이므로 함께 살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로부터 내려오자 교회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핍박을 받고 지도자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후 그 소식을 듣고 당장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그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뒤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으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 다소 오해가 있어 마치 예수님의 종말이 임박할 것이라는 오해와 또 거짓 교사들이 혼란이 있어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재림의 때를 짐작할 수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며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1년, 데살로니가 후서는 51년에서 5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한 후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탄 후 에베소에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바울의 3차 전도.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 도착한 후 얼마 있다가 1, 2차 선교지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있는 갈라디아 남부와 버르기아 땅을 거친 후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복음을 전하는 동안 자신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에서 초기 안디옥에서 생겼던 문제와 똑같이 유대 율법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구원을 얻는다며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며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시기는 53년에서 5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후반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편지를 써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 큰 항구 도시로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심한 곳으로
그 영향이 교회에까지 미쳐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과 파벌, 음행, 소송, 결혼, 우상제물, 주의 만찬, 부활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제시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 시기는 55년에서 5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고린도전서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고 가르쳤지만 교회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또 한 번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모아 바울을 핍박하여 큰 소요를 일으킨 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이후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재차 보낸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거짓 교사들을 질책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는 순교를 당한 후 더욱 핍박이 심해져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 돌아와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던 율법을 중요시 여기던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로마 교회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간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서신으로서 기독교의 올바른 구원관인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묻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로마서 1장 5절, 15장 18절, 16장 26절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핵심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이후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여 육지로 가서 빌립보에 도착한 후 빌립보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복음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으나 바울이 기도하여 살려냅니다. 이후 배를 타고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데까지 도착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1장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게 되었을 때 로마 천부장이 구해서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있다는 것을 천부장이 알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총독 벨리스에게 보냅니다. 벨리스에게 복음을 전한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옵니다. 베스도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내주려고 할 때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수함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한 후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사도행전 27장 시돈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고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 바울은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나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 베닉스항으로 가다가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된 후 멜리데라는 섬으로 구조됩니다. 사도행전 28장 그곳에서 바울은 섬에서 가장 높은 보볼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안수함으로 낫게 한 후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은 후 후한 대접을 받고 다시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친 다음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 세를 얻은 집에서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이 나고 나머지 신약 성경들은 바울이 로마에 간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된 후 이스라엘과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오해하여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성도들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주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이 합당한 행함의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합당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록 시기는 야고보가 62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순교당하기 전인 60년에서 62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가르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기록 배경을 살펴보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5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16장 26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과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그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울이나 야고보는 모두 동일하게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 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기록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면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연금된 상태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로 같은 사람에게 같은 사람이 보낸 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합류한 의원이요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연금 상태에서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누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자료들을 모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것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것에 비해 누가는 모든 민족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61년에서 6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나 바울의 순교, 예루살렘의 멸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듣거나 자료들을 모으고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한 이후 바울과 함께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되고 제자들이 복음 전파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 마침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기록되었으며 기록 시기는 62년에서 63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고린도에서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로 3차 선교 때는 2년 3개월 정도 있으면서 목회했던 곳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교회론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삶에서 실천 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며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세운 교회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교훈을 말하며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드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인데, 골로새 지역은 동수 교통의 요충지로서 여러 이단 사상,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또 혼합주의적 사상이 많은 지역이라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보존자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기독론을 기록하며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빌레몬서, 당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로마로 달아난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증언하며 그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기록 시기는 61년에서 63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의 연금 및 감옥 생활을 끝내고 석방됩니다. 바울의 석방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바울의 행적들을 재구성해보면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갔다가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고 목회를 하게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 그 후 에베소로 가서 많은 문제로 혼란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마게도냐에서 니고볼리로 가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으나 그 다음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디모데전서,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바울은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놓고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많은 문제들로 혼란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이후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단, 예배, 교회 지도자, 노인과 젊은이, 장로와 목회자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믿고 따르라고 기록하며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기록 시기는 63년에서 6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이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그레데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디도에게 목회 지침을 보낸 것이 디도스입니다. 내용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 거짓 교사 및 이단, 성도의 생활 원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할례파, 할례를 받기만 하면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디도스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믿으면 믿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로마스나 야고보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의 말씀을 증언했으며 기록 시기는 64년에서 6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네로의 박해가 로마 전역에서 시작되는 시점에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 이후 영원한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하며 기록 시기는 64년에서 6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교회 밖으로부터 닥쳐오는 핍박과 고난에 잘 견뎌낼 것을 강조한 반면 두 번째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의 지연으로 교회 내부에서 선동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로 인해 성도들이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항상 깨어 준비하는 자세로 살 것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라 베드로가 순교한 67년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니고볼리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의 행적은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볼 때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다고 추측하거나 바울과 베드로가 고린도에서 만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고 체포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를 목전에 두고 당시 불어닥친 네로의 대박해로 배교자가 속출하고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이 난무할 때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증언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히브리서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으며 네로의 대박해 이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 그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수신자는 당시 로마의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박해와 배교의 위협을 받고 있던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언하고 있으며 기록 시기는 65년에서 7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였다가 버가에서 포기하고 돌아감으로 한동안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그 후 관계가 회복되어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고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로 활동했으며 베드로에게 들은 것과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기록했습니다. 기록 시기는 67년에서 7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메시아에 관해 예언된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며 족보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도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 그 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 침묵하는 것으로 보아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나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스 1장이 유사한 점이 많아 베드로 후서의 영향을 받았다면 기록 시기는 70 내지 80년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스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습니다. 유다스의 수신자는 모든 지역에 흩어진 자들이며 내용은 이단에 대한 투정의 변정서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을 꾸짖으며 올바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기록했습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을 강조하며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모습과 행적을 친히 목격한 자로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렸으며 12 제자 중의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입니다. 기록 시기는 밤모습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공간복음보다는 후에 기록된 것으로 85년에서 9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당시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영주주의를 배격하고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기 위하여 윤리, 성육신의 인정, 하나님의 참사랑을 말하며 거듭남의 증거는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기록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와 수아시아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요한 2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경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며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권고했습니다.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으로 당시 복음 전도자를 선하게 접대하는 가룟을 칭찬하고 반대로 복음 전도자를 악하게 배척하는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당시 복음 전도자의 삶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모두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네로 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으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광산에서 18개월 강제 노동을 할 때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후 인류에게 임하게 될 세상 종말과 종말 이후 하늘과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본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은 현세와 내세, 육신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책인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책이기도 합니다. 기록 장소는 밤모섬 혹은 돌아와서 기록한 것으로 95년에서 96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